오늘 말씀은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대언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 바로 은혜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 바로 은혜라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자신이 모든 삶에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만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급진적으로 빠르게 매우 속도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도 기록해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마가의 마음과 심정이 기록되고 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건 바로 은혜라고 말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소개되는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자신의 소중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회당장 하면 얼마나 높은 지위와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목회자요, 지역사회의 유지입니다. 예배를 돕고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린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려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에서는 간곡히 구하였다,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덕망이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연소자였던 예수님 발 앞에 머리를 수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살려만 주신다면, 내 딸을 살려만 주신다면. 그런데 마가복음 5장 42절 하반절에요, 그렇게 간곡한 말로 애원했던 그 제목이요, 그 어린 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나의 공로,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본문의 두 번째 또한 25절에 절망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네요. 다름 아닌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하혈하는 사람이었죠. 당시 혈루증은 전염병이 있어서 철저하게 격리되고 부정하다 하여 발각되면 돌로 죽임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로 달려왔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저분이라면 희망을 찾아주실 거야. 저분이라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저분이라면 나의 억울함과 슬픔을 위로해 주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등 돌렸지만 저분이라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요. 단순히 옷자락이 아니었다라고 마가는 강조합니다. 마가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었다고. 예수님의 심장이었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목숨을 걸고 찾아온 그녀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와 그 여인을 만졌던 것은 옷자락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었다고.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억눌린 자, 질병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 눈물이 앞을 가리며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에게 소망조차 찾아오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애곡히 간곡하게 소리내며 부르짖는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옷자락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었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가도 그렇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성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죠. 한 단어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던 거죠.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보면 스프랑크 니조마에, 스프랑크 니조마에, 가식과 거칠애가 없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보시다.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 야이로의 모습도 그렇고 그 혈루증 여인도 그렇죠.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 민망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스프랑크 니조마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로 우러나와 가식이 아닌 진실한 뜨거운 감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회당장 야이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스프랑크 니조마이. 신약시대 당시 이 단어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열이 나고 병든 자신의 아이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며 저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의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 스프랑크 니조마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모습을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스프랑크 니조마이.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복음서 대서사시를 써가면서요, 마가복음 서두에 보면 1장, 2장 계속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오시며 급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달하셔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아픔이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한센병 환자를 향해서 다가섭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일생 동안 한센병 환자로서요, 일생병 격리되고 고치지 못할 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인생,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몸을 떨고 있는 한센병 환자를 향해서 그를 치근히 쳐다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서 격리되어서 평생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비참하게 자신의 시신조차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한샘 한우에게 다가섭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러나 방도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으로 꿇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겨 바라보시며 그 영혼의 손을 대십니다. 일으킴 받습니다.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회장장도 혈루증 여인도 그리고 평생 격리되어야 할 인생 한샘 환자에게도요, 불쌍히 여기사 그의 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그의 가정도 고쳐주시고 그의 삶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스프랑크 니조마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너무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에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래서 박두순 시인의 고백하는 상처가 더욱 깊이 제목의 내용들이 다가옵니다.
박두순 시인의 고백하는 상처,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나무 줄기를 따라가 보면 상처 없는 나무가 없다. 그렇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눈보라에 시달리지 않은 나무가 어디 있겠는가. 흔들린 만큼 시달린 만큼 높이와 깊이를 가지는 상처 믿고 맘 놓고 새들이 집을 짓는다. 상처를 믿고 꽃들이 밝게 마음을 이룬다. 큰 상처일수록 큰 안식처가 된다. 상처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 상처를 어루만져 두십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은혜로 덮어 주시죠. 각자마다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하고 종종 즐겨 부릅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임하니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죠.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지난주 한 집사님이 교육자 모임을 마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시죠? 교회이죠.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다시 암이 재발이 되었네요. 목매어 울으면서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참 마음에 아프게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켜봤던 청년이 어느덧 장성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의대에 진학해서 약사로서 일들을 감당하고 청년의 때 저와 교제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히 제 귓가에 울립니다.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교회도 건축하는데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어렵게 살다 보니 그의 소망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 청년의 발자취를 저는 기억합니다. 개척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그 손길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되어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고 목소리를 목에 메어서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암이 조금 더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를 안았습니다. 스프랑크 디조마이, 스프랑크 디조마이. 지난 과거에 수고하며 땀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마음이 목매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수술을 앞두고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항암치를 하면서
옥매어 말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항암 치료 잘 받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어딘가 모르게 암과의 싸움에서 병상에서 기도하는 그 젊은 집사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프랑크 디조마이, 스프랑크 디조마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세요. 수많은 상처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죠.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관계로 인해 우울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쳤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있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프랑크 디조마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한샘 환자에게, 혈루증 환자에게, 야이로의 회장장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스프랑크 디조마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